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말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의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오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며칠째 계속 보고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일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엔 물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물에 빠졌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22절에 보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사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제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고 찾아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시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결국 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이 사람들이 참으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인사랄까요? 첫 마디가 뭐였냐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말도 없이 어딜 좀 가면 가신다고 얘기를 좀 하시죠. 이런 의미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인사의 의미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영으로 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것과 일맥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이 표현 안에 참 뭐랄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피로함, 그리고 뭔가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게 참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부르니까 또 떡 먹으려고 날 이렇게 찾아다니는구나. 그냥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쫓아다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참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떡 먹고 배부른 이 유대인들은 약간 또 굉장히 잘못된, 뭔가 핀트가 안 맞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참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일차적으로는 내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죠?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잘 쫓아다니다가 잘 보이면 뭔가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만 보고 나면 참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혹은 나 자신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뭐 저도 그랬지만 큰 대형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어찌 보면 이 떡 먹고 배부른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신을 좀 돌아봐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도 떡 먹고 배가 불러서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김에 나는 떡을 더 먹어야겠어 라고 혹시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은 아닌가라는 잠시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의심도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진정한 믿음보다는 떡 먹고 배부른 것이 좋아서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혹시라도 떡고물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교회를 나가거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도 굉장히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나라고 이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우선에 삼게 하시고 떡 먹고 배부른 유대인들과 같이 그 잘못된 열정으로 당신을 쫓아다니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